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대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셨지만 갈릴리에서 주로 복음을 많이 전파하셨는데 이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다가왔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적을 좀 행하시지요. 이 촌구석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너희들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예수님은 계속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초막절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3절과 5절에 형제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함께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예수님은 동생들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셨다가 왜 며칠 후에 혼자 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혼자 가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한 가운데 움직이셨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은밀하게 가셨으면은 초막절도 은밀하게 지켜야 될 텐데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마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 대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그랬어요. 그 후라는 말은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자, 이 유대교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그 교육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또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적인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야지만 내게 올 수 있다. 내게 온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희가 메시아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편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진심이 담기지 아니한 외식적인 행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는 단언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분노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저 예수가 갈수록 이상한 말을 하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믿음을 나름대로 지켜왔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많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났다고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어요.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요 예수님을 팔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시고 괴로우시겠습니까?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에게 또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일 이후에도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오다가 나를 떠났습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지세를 넓혀야 될 텐데 예수님은 여전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고 제자들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를 사복음서에 보면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또 하나는 유다 혹은 유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 이 두 곳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다 지방에 이스라엘의 남쪽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고 2장에서는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또 기적을 행하시고 4장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또 다시 오시고 5장 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6장 1절에 다시 바다를 건너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이제는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으로 또 떠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도 사마리아 지방처럼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이 북쪽 지방을 점령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과의 접경이었고 남쪽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이방인과 비슷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두 그룹이 나오는데 두 그룹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좀 다르죠? 마태는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을 강조하고 있어요. 왕을.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나라와 연관을 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강조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 외식함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으셨는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반면에 이방인 중에서 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사역의 장소가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었고 상당히 북방에 있는 이방 나라와 근접해 있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셨다. 그런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가, 그 예수님의 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 지방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일찍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죽으실 시간이 아닌데, 사역 초기인데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남쪽 유다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일찍부터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 북쪽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미움을 당하고 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계획 속에 들어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 너무 악하고 죄악된 것이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한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 나오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어두움에 익숙하다가 보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거창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에서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라스베가스라는 곳을 거쳐가야 돼. 거기에는 호텔이 많고 카지노가 많이 있어요. 카지노 안에 카지노라는 것을 통해야지만 호텔 로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호텔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카지노를 거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뒀습니다. 카지노에 들어가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 조명으로 다 밝혀져 있어요. 벽에 시계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낮인지 밤인지 시간 개념을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미국 잘 살고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지만 노인들이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또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가지고 그 카지노에 가서 그 불빛 아래서 햇빛도 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또 우리 세계 여러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한인 중에는 또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폐인이 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어두움 속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밤에 많은 죄악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복음의 빛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빛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어두움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 예수님을 모시고,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어두움을 몰아내야 될 텐데,
빛이 어둠을 비친다고 해서 그것을 싫어하고 피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가 다가오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유다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 기적을 행하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3절에 그의 형제들, 5절에 그의 형제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게 남동생의 이름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라 그랬어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최소한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남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다른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다로 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자, 이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동생들의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 초막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자,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3번의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가서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3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시작을 합니다. 거룩한 대회로 불렸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기간은 8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해야 합니다.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을 짓지 못하고 텐트를 치고 거주했습니다. 그 사실을 후대에 교육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7.7절 오순절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편안한 집에 보금자리, 잠자리를 떠나 밖에 나가서 하늘이 뚫려 하늘을 볼 수 있는 텐트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했다.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거처다. 이 초막을 걷는 날, 텐트를 걷는 날 우리는 주님께 가 영생을 누린다. 그런 장래에 대한 소망을 또한 가지게 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주변 국가에 흩어져 있는 그들도 다 이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임시 숙소가, 임시 텐트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야말로 자기 형인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형 예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 이외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런 기적을 행하면은 요즘 말로 대박이다,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런 요구는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왜 메시아로 오셔야 했는지,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님, 정치를 하시려면은 중앙 무대로 가십시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로 가십시오. 서울. 종로구입니까? 서울 종로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십시오. 아마 그런 거 비슷한 내용인 것이죠. 이 시골 어촌 이 구석에서 더군다나 이제 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이제 형님께 모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이 동생들의 마음이 아마 그러했을 거예요. 형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하고 인정받고 출세하면 우리도 이 가난을 좀 떨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형 예수로만 생각을 했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 인하여 기적을 행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너희들만 올라가라,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6절에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아직이란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실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할 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생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야 되는데 동생들과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기차가 10시에 출발을 하면 9시 59분이 되어도 아직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떠날 시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급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첫 번 기적을 행하실 그 시간이 아직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불과 시간이 몇 분밖에 차이 나지 않죠. 조금 후에 예수님은 물을 떠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첫 번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가 되었기에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일정에 맞추어서 첫 번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또 동생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에 맞추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는 일을 했을까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이나 다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모일 때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대열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누가 왔는지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면은 자기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또 이제 서로 교제도 되고 누가 왔는지 누가 오지 않았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열 속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혼자 조용히 비밀스럽게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통 초막절을 지키는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가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에 남겼다고 하더라.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가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그래도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아픈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니까 좋은 사람이지. 아니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우리의 이 신앙을 흔드는 사람이야. 그렇게 서로 수군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뜨거운 사명감을 예수님은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래전부터 그런 역할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선지자의 외침이 사라지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왔어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타락한 성전, 타락한 종교인들,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비록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아시면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를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작정기도 합니다. 제가 2달 동안 작정기도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것까지도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그런 때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다 때 둘 다 때인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정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정표에 여러분들의 때를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일정표가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도 미래의 어느 시간 정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내 삶이 언제까지일까?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나를 내세우지 말고, 이 동생들은 예수님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오셨습니까?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아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시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충성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